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서 온 세계가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는데, 이 첫 번째 호적 등록은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으로 있을 때 시행한 것이다. 모든 사람이 호적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 동네로 갔다. 요셉은 다윗 가문의 자손이므로 갈릴리 나세렛 동네에서 유대에 있는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자기의 약혼자인 마리아와 함께 등록하러 올라갔다. 그때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는데 그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되었다.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 포도기에 싸서 구유에 눕혀두었다. 여간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변두리에서 태어난 복음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제가 아는 영국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영국 사람들이 이제는 서로가 서로에게 전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도를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칫 그의 개인적인 영역, 즉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근데 심각한 것은 무엇이냐면 아버지가 목사인 경우에도 자기 자녀에게 기독교에 대해서 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친하게 지내는 영국 목사님한테 물어봤다고 합니다. 왜 당신들은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게 무엇이냐면 신앙은 강요가 아니라 본인이 선택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아이가 성인이 되어서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해서 복음이 자기 것이 되게 하기 전까지 내가 임의로 이 아이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그렇다면 이 아이에게 모든 선택권을 다 주어야 하지 않는가라는 것이죠. 학교를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수학을 배울 것인가 말 것인가, 더 심지어는 내가 이 부모의 자녀로 살 것인가 말 것인가, 그래서 이 집에서 계속 살 것인가 나갈 것인가, 그 모든 것을 다 선택하고 내버려 둬야 되는 것인데 그 모든 것을 다 선택하게 내버려 두지 않고 유난히 신앙에 대해서만 선택해라라고 말하는 것, 그것은 좀 이상하지 않는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영국 목사님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닐 거라 생각을 해요. 그 중에 일부분이 그런 생각을 가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왜 신앙에 대해서만큼은 너가 선택해야 되는 것이야, 너의 선택권에 맡길 것이야 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다시 말하면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하고 우리의 생명과 연관되어져 있을 만큼 아주 심각한 어떤 이슈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종교라는 것,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의 취미, 하나의 선택의 영역으로 이제는 치부되어 있는 것이죠. 즉 우리 삶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아니라 너가 선택해서 너가 좋다고 생각하면 너가 그렇게 가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구를 이해하려고 한다면 예전에는 기독교를 이해하지 못하면 서구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 서구인들이 왜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행동하고 또한 저런 식의 건물을 짓고 또 저런 식의 어떤 리추얼, 어떤 문화적 행사를 하는가, 그 이해의 모든 배경에는 이 신앙,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신앙이 서구인들의 중심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바로 변두리로 밀려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복음은 서구에서 중심의 영역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변두리에 있는 것. 누군가가 개인적으로 기독교인이 되기를 선택한다고 하면 그건 인정해 줄게. 그러나 그것을 나한테는 강요하지 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느 시대보다도 영국이라는 사회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영국이나 미국 이런 모든 나라들의 특징은 뭘까요? 선교사들을 예수 믿지 않는 나라에 파송하고 그것에 복음을 전했던 나라였습니다. 이제는 그 나라 안에조차도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이상한 눈으로 보는 참으로 이상한 국가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한 예로 네슬리 느비긴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성공의 성직자이고 또 인도 선교사였는데 이 사람이 인도에서 사역을 마치고 자기의 고국 영국으로 돌아와서 너무 놀란 것은 뭐냐면 이제는 선교지가 인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영국이 더 선교지라는 것입니다. 인도에서보다도 영국에서 복음에 대한 냉담함이 더 높아져 있는 것을 보면서 자기 가슴을 치면서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다시 예수 믿는 나라가 될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사람이 바로 네슬리 누비긴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장 긴급한 오늘날의 선교 현장은 어디일까? 네슬리 누비긴이라는 사람이 무엇이라고 했냐면 인도가 아닙니다. 어디 제3세계가 아닙니다. 다른 나라가 아니라 바로 기독교의 중심부로 여겨졌던 바로 이곳이 바로 서구가 어느 때보다도 더 필요한 선교 현장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즉 복음은 중심부에서 이제는 변두리로 밀려나 버렸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도 보면 우리나라가 실제로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한 번도 우리는 기독교 국가였던 적이 없었던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던 퍼센트율은 23%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50%를 넘어가 본 적이 없어요. 계속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여전히 아직도 이 땅에는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더욱이 한때 가장 높았던 것이 23%이고 지금 최근의 자료에 따르면 한국에서 기독교 비율은 16%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서구 못지않게 이제는 한국에서도 복음은 중심의 자리가 아니라 계속해서 뒤로 밀려서 변두리로 밀려난 하나의 종교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늘 변두리에서 모든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한 번도 하나님은 중심에서부터 일을 시작한 적이 없으세요. 늘 가난하고 외지고 사람들이 찾지 않고 사람들이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그런 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찾아가셨고 그런 곳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서구에서 복음이 변두리로 밀려났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서구에서 더 이상 복음은 중심의 자리에 자리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밀려난 복음이 이제는 어디로 갔을까요? 그동안 서구의 입장에서 봤을 때 변두리라고 생각했던 제3세계 국가들, 즉 다수국가를 이루는 이 3세계 국가로 복음은 넘어가서 새로운 부흥의 시간을 지금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 아십니까? 오히려 제3세계라고 부르는 소위 다수세계라고 불리는 그곳 출신들의 사람들이 역으로 영국으로 가고 미국으로 가고 독일에 가서 정말로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 지금 도래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에서 부흥하는 교회는 어느 교회일까요? 다른 교회가 아닙니다. 이민자들이 새롭게 가서 세웠던 교회들, 그리고 선교사들이 가서 새롭게 세운 교회들,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 이상 신학적이고 사변적이고 철학적인 설교가 아니라 정말 내 삶을 이야기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살아있는 메시지가 전해주는 그런 교회들이 지금 부흥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비록 중심부에서 일하시는 분은 아니시지만 그러나 늘 변두리에서 시작해서 변두리를 향해 나아가시는 분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번에 의로 선교 때 간 것 중에 하나가 푸놈펜의 단끼오라고 하는 마을입니다. 푸놈펜의 단끼오로 가는 마을은 뭐냐면 모든 푸놈펜에서 버려진 쓰레기들이 다 모아지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모아진 그 쓰레기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는 높은 산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마을 초입에서도 보면 저 멀리서 뭔가 산처럼 뭐가 보여요. 그게 산이 아니라 쓰레기로 올라진 산이에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 산을 매일같이 올라가고 있어요. 우리가 등산을 하듯이 어느 멋진 산을 올라가서 풍경을 보여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산으로 만들어진 산처럼 쌓아 올려진 그 쓰레기 더미를 향해서 매일매일 같이 올라가는 이유는 플라스틱이나 캔이나 어떤 천, 그래서 재활용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내가 당장 뭔가 쓸 수 있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을 갖다 팔기 위해서, 그것이 그들의 경제적인 삶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악취가 너무 심하다라는 거예요. 악취가 심하고 온갖 벌레들도 많고 또 하나 잠깐 스치기라도 해서 살이라도 비어버리면 한순간에 세균이 감염이 되어서 더 심각한 질병으로 이어지는 그런 아주 열악한 환경이에요. 저는 그 마을에 가서 그 높은 산으로 만들어진 그 쓰레기 더미를 보면서 솔직한 마음을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기가 지옥이 아니면 어디가 지옥일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거기 있는 분들한테는 차마 그 표현을 하지 못해서 너무 미안해서. 그러나 저에게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이 집안에서 음식 쓰레기를 조금만 버리지 않아도, 쓰레기통을 조금만 버리지 않아도 그 악취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어서 이거 갖다 버려야지 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쓰레기 속에서 태어나서 그 쓰레기를 주워가면서 그 쓰레기 산을 매일같이 올라가면서 살아가는 이 사람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으며 무슨 기쁨이 있으며 무슨 즐거움이 있을까요? 여러분, 어쩌면 이 사람들은 그냥 어쩔 수 없이 이 마을에서 태어났으니 이 마을에서 사는 것이 운명 지어진 것처럼 그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더 가슴 아픈 것은 무엇이냐면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학교나 병원을 갈 기회가 없는 거예요. 학교를 가지 못한다는 건 내가 제대로 된 배움을 받을 수 없는 기회로부터 박탈되는 거예요. 즉, 나의 가난이 내 자손에게 대물림되는 거예요. 그래서 푸놈펜에 좀 도심지로 나가서 제대로 된 직장이라도 얻으려고 하면, 그래서 고등학교도 좀 나오고 아니면 대학이라도 나와서 어느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런 데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애당초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고, 또한 병원을 갈 수가 없어요. 하루 벌어서 하루 겨우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 병원을 가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이런 지옥 같은 현실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천국을 만들어준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선교사들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 가정이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아주 좋은 명문대를 나오신 분들이에요. 이 선교사님 연배가 한 60대 되는 분들이셨는데 그 명문대 안에서도 경영학과를 나오신 분이었었어요. 자기가 한국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버리고 그 쓰레기 더미 살아가는 이들을 위해서 들어갔다는 거죠. 즉, 변두리, 아무도 보지 않는 것, 모두가 코를 막고 지나치는 것, 심지어는 푸놈펜 캄보디아 사람들조차도 한 번도 방문해 본 적이 없는 그곳을 한국에서 태어나서 좋은 대학을 나와서 좋게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들어가서 몇십 년째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 부부가 거기에서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다가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쳐주고 또 이 아이들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 병원도 운영하고 매일 200명 되는 이 아이들에게 이 밥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 뜨면 쓰레기만 보던 아이들이 이제는 눈 뜨면 교회로 오면 돼요. 교회에 와서 공부도 하고 또 밥도 먹어요. 근데 더 아름다운 건 무엇이냐면 이 선교사님 두 부부가 그 쓰레기 더미 가득한 그것을 깨끗이 정리하고 그 교회 마당에다가 꽃을 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온갖 아름다운 꽃들이 가득한 정원이 있고 그 정원 바로 옆에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농구장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농구장 바로 옆에 또 수도가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멀리서 보면 쓰레기 더미 산이 보이는데 가까이에서 보면 그 농구장에서 아이들이 열심히 뛰어놀고 또한 깨끗한 물로 씻는 것을 보면 천국 같은 모습이에요. 그 꽃 배경 속의 이 아이들을 보면 이 아이들은 정말 그 해맑은 웃음을 지어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매일 쓰레기만 보던 아이들에게 이 두 선교사 부부가 가셔서 꽃밭을 만들어준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구 사회에서 복음은 왜 변두리에 밀려났을까요? 이제 그들에게는 더 이상 그런 꽃밭이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이미 자신들이 이뤄낸 부와 또한 경제적으로 자기 스스로가 만들어낸 꽃밭에서 살다 보니 나에게는 더 이상의 꽃밭이 필요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다 보면 결국 복음은 나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이고 너가 나중에 괜찮다 생각하면 선택하면 돼라는 하나의 옵션으로 복음은 변두리로 밀려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보면 복음은 변두리에서 아주 허름한 곳에서 태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결코 화려한 왕궁도 아니고 그 어떤 멋있는 의술이 있는 곳도 아니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당시 고작 마리아의 나이는 20살도 안 되는, 많이 먹었어야 16살, 17살 밖에 되지 않는 연령의 소녀였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출산을 함에 있어서 어떤 산파의 도움도 없이 허름한 마국간에서 아이를 낳는 건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고 너무나도 비참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더욱이 여러분, 만약에 요셉과 마리아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행색이 만약 초라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이 두 사람이 여관에 가서 우리 아내가 곧 출산할 것 같으니 좋은 방을 좀 내주십시오. 그러면 아마 여관 주인이 이 두 사람의 행색이 너무
괜찮아 보이고 돈이 있어 보이면 자기 방이라도 내어줬을 거라는 거예요. 무시당해도 될 만큼 초라한 옷을 입은 이 젊은 부부에게 여관 주인은 방을 내어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국 그 사람들이 만난 곳은 마구간이라는 것입니다. 그 마구간에서 아이가 출생했다라는 것. 근데 더욱이 그 아이가 온 인류를 구원할 예수님이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이야기가 된다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는 하찮게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결국 예수는 가장 하찮은 곳에서 가장 하찮게 태어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는 평생 동안, 공생애 동안 어떤 곳에서만 사셨을까요? 화려한 왕궁이나 아주 멋있는 사람들, 아주 잘 배운 사람들 속에서 교제하며 살았던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찮은 곳으로 오셔서 무시당하기 좋은 사람들, 그래서 늘 변두리로 밀려난 사람들 한복판에서 늘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낮은 사람들이었고, 가장 외로운 사람들이었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상실한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동역자들이었고, 예수님이 찾아가는 사람들이었고, 예수님의 친구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공산주의를 일으켰던 마르크스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신앙이라는 것은 환상이다. 다시 말하면 인민의 아편이다. 즉 현실을 극복할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어떤 환상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현실을 외면하게 만드는 아편과 같은 것이다. 또 하나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삶의 의지가 빈약하고 나약하니까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 바로 신앙이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이 틀리지 않다고 봅니다. 저도 예수를 믿은 이유는 분명해요. 제가 나약하고 제가 연약하고 내 스스로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갈 능력과 용기가 없음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뭐라도 붙잡을 심정으로 찾고 찾은 것이 바로 예수였다라는 것이죠. 예수는 결코 환상이거나 어떤 아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 나는 내 힘으로 내 삶을 이어갈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사는 것이 너무 두렵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손을 허우적거리는 그 사람에게 기꺼이 손을 내밀어 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결코 화려한 곳으로 오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땅에 오실 때 가장 낮은 곳, 가장 변변치 않은 곳, 가장 변두리인 곳으로 오셨다라는 것이죠. 팀 켈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러한 모습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말하다라는 책에서 너희들에게 내가 맞추마, 내가 달라지겠다, 나를 희생해서라도 너희를 섬기겠다라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어느 다른 종교의 이야기들처럼 굉장히 멋지고 화려한 것에서 태어나신 분이라면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원래 금수저였다가 뭔가 생각이 바뀌어서 흙수저인 사람들에게 다가간 금수저로 보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에게서 오셔서 아무것도 없이 우리에게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쓰레기 마을 단교회에서 제가 발견했던 것이 있어요. 아이들이 참 많다. 특히 신생아도 참 많다. 근데 그 아이들과 뛰노는 그 선교사님들, 또 요번에 같은 청년들을 보면서 너무 해맑게 행복하게 웃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지금 예수님이 이 아이들 속에서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아이들 중에 한 사람으로 예수님이 계시진 않을까. 가장 사람들이 찾지 않는 곳. 그래서 캄보디아 사람들조차도 코를 막고 지나가는 이곳에 뛰어노는 아이들 중에 한 사람으로 예수님은 계신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서구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좀 먹고 살만해지고 내 삶이 좀 어느 정도 남이 봤을 때 괜찮다 싶으면 우리는 더 이상 예수가 필요하지 않는 존재가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내 삶이 쓰레기 같고 내 삶이 너무 엉망진창일 때, 그래서 나에게 무엇인가가 구원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느껴질 때, 즉 내 삶의 변두리 끝으로 밀려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누구를 발견하게 될까요? 변함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나를 향해서 손을 내밀고 계셨던 그 예수님을 내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요셉과 마리아의 심정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자식을 낳습니다. 그것도 첫 애입니다. 그리고 나의 아내는 아직 17살도 안 된 어린 소녀입니다. 근데 이 소녀와 함께 내가 약혼남으로서 이제 호적을 이렇게 하러 가는데 출산하게 되었어요. 근데 나에게 가진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마구간밖에 준비해 줄 수 없는 이 요셉의 심정, 그리고 나에게 태어난 첫애. 근데 더욱이 놀라운 건 천사는 이 아이가 온 인류를 구원한 예수님이라고 하는 계시를 받았던 이 여인의 마음속에 결국 내가 이 아이를 마구간에서 받아내야 한다는가 하는 이 심정, 어떤 심정일까요? 저는 이런 세 가지 감정을 느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나의 처량함, 그리고 이 아이를 향한 미안함, 그리고 무력함, 그리고 이 찌든 가난에 대한 이 탄식.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한복판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이것이 바로 인간이 처한 현실이기 때문이고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변두리에서 태어난 복음은 이제 사람들에게 다시금 또 쓸모없다고 외면받고 변두리로 밀려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은 여전히 가장 외롭고 쉼이 없고 자기심으로 자신의 가족은커녕 자기 인생도 지켜낼 수 없다고 하는 그 절박한 심정을 가진 이들에게서 지금도 새롭게 태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이 마구간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 능력도 없고 무엇인가 내세울 것도 하나 없는 그런 텅 빈 마음과 같은 사람의 마음이 이 마구간이 아닐까. 근데 그 마구간에서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을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다윗의 왕궁이 아니라 가난한 목수의 가정에서 변두리 이름도 없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이 땅에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단 한순간도 화려한 궁전이나 화려한 곳이나 화려한 음식을 먹거나 화려한 옷을 입어본 적이 없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늘 가난한 자들과 먹고 가난한 자들의 옷을 입었고 가난한 자들의 대변인이 되셨고 가난한 자들에게 손을 내미셨던 분이에요.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복음이 필요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변두리 같은 여러분의 삶에 찾아가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하나님 때문에 화려한 궁전 같은 사람이 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답게 여러분의 삶의 변두리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변두리, 가장 낮은 자리, 준비되지 않은 곳, 가장 사람들이 하찮게 보는 것, 그런 곳으로 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꽃을 피우라는 것이죠. 비록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복음을 외면한다고 해도 복음은 처음부터 외면받는 곳에서 시작되었음을 기억하고 내가 그곳으로 가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 쓰레기장 같은 곳이 있다면 복음의 씨앗을 뿌리십시오. 그리고 그곳에 복음의 씨앗을 심고 복음의 꽃이 자라게 하고 그것을 하나님 나라로 바꿔가는 것은 단지 우리가 기도만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일을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시작할 때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마구간 어딘지도 몰라요. 그러나 성경에는 이 마구간에서 태어났다라는 이곳은 아마 하나님 나라에서 모든 사람들이 기억하는 장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죠. 남들이 볼 때 마구간이에요. 짐승이 밥을 먹고 잠을 자고 똥을 싸는 곳이었지만 그러나 너무 놀라운 건 그 마구간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의 출발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복음은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와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가 어느 때 가장 변질되고 어느 때 가장 복음적이지 않은 교회가 될까요? 복음이 사라지게 될까요? 그것은 교회가 중심부에서 왕의 노릇을 하기 시작할 때라는 것이죠. 그러나 변두리에서 계속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기를 소망하기 시작할 때 그 교회는 변질되지 않고 타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너무나도 뻔한 이야기지만 어디로 오실까요? 화려한 곳, 아주 사람들이 성공의 자화자찬으로 자기의 기쁨을 만끽하는 곳에 올까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만큼 내가 헌신했고 이만큼 무엇인가 이뤘다라고 말하는 곳에 계실까요? 절대 그런 곳에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곳, 악취가 나서 설교할 때조차도 머리가 어지러웠던 곳, 쓰레기 마을 같은 곳에
예수님은 임재하시고 그것에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이뤄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또 우리의 삶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시작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가 가야 할 곳은 어디인가? 지금 내가 추구하는 것은 어디인가? 멋지고 화려하고 알아주기를 원하는 곳으로 내가 가기를 원하는 것인가? 아니면 남들도 알아주지 않고 남들도 피하는 곳,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필요하기 때문에 나는 가야 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인가? 이 결단 속에서 여러분이 변두리로 가는 신앙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변두리에서 시작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또한 화려하고 멋지고 알아주고 어쩌면 내 삶의 안락함을 더 보장해 줄 만한 곳으로 가기보다는 하나님 늘 여전히 볼품없고 초라하고 변두리 같은 곳에서 내가 남아있으면서도 여전히 그곳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꿈꾸며 기도하며 삶을 단단하게 살아내는 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변두리에서 시작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